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혜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로서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필레폰네소스 반도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아테네에서 가깝기도 하고요. 또 필레폰네소스 반도를 들어가는 초입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도시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생각하면 그리스 신화가 떠오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리스 신화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로마 신화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앞선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에 있는 모든 신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마치 사람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거죠. 근데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의 신을 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구석구석에 도시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각각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신전이 하나라고만 해도 그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결코 작지 않았을 텐데 신전이 워낙 많다 보니 하루에도 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릴 때 썼던 음식들이 물려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양이 정말 무시할 만한 양이 아닌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전에게 제사 드리니 음식들은 다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양질의 음식들, 아주 상품의 식재료들, 그런 것들을 사용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요,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러 갔는데 나는 필요해서 야채가 필요해서 야채를 샀는데 과일이 필요해서 과일을 사고 고기가 필요해서 고기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다 어느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물려 나온 그런 제사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거든요. 물론 십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그런 상징물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바로 그 시작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보니 이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그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음식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고요. 그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단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냥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면은요, 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잘못 사용했던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적힌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러한 비유를 잠깐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술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리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음식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마침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다 포도주를 먹는 거죠. 만약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포도주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 의미인데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목사가 목사대로처럼 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냥 이래저래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족하게 하는,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삐지게 하는 것,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고 죄를 짓게 하는 굉장히 큰 넓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냥 그 사람에게 단지 사과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목사로 잘 살기를 기도할 뿐인데요. 저는 이렇게 목사를 정의할 때 목사가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정의를 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를 정의하는 말 가운데 여러 말로 목사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에 해당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한테 전도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기만 하고 실은 목사는 전도하지 않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설령 교회에서 상처받고 낙심했더라도 저 목사를 만나고 나니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끊었던 교회 생활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반대로 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목사 사는 거를 보니까 있던 믿음도 싹 사라지네. 아니면 저 목사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저 교회 못 다니겠네, 교회 옮겨야지. 아니면 나는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로 살아야지. 여러분, 저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후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가 주로 앞에 서잖아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대놓고 와갖고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옮깁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사람이니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죽고요, 아무리 숨을 오래 참아도 죽습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로 하여금 죄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받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너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냥 너가 죽는 게 더 낫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 그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얘기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2부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신 분들, 교회를 떠나신 분들 진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2부 때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설교가 목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얻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지. 그래서 이것도 제 말이게 불과하겠구나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 맨날 이렇습니다. 연약하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들이 간혹가다 설교하다가 성도 여러분들께 무언가를 던질 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상 그 말도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나 스스로 던져보면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제가 잘 수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끊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하게 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신앙의 깊은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또한 반대로 여러분 때문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은 우리 목에 메어지는 연자맷돌을 더 이상 메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연자맷돌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쉽게 했던 그런 모진 말들, 분별 없는 행동들,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 없이 막 뱉었던 그런 말과 행동들,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범죄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목에 더 이상 연자맷돌이 메어질 일들도 없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분별 없는 행동, 모진 말들 차갑게 대하고 불친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냥 내가 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실은 현실에 가면 잘 안 됩니다. 현실에 가서 누가 나의 또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내가 예민해지는 부분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막 자동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막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야, 그거 하지 말아야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요, 3절 중반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3절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고요. 3절 중반부터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렇게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죄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왜 죄지어? 너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와서 소위 말해서 사과한다면,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너는 용서하라고 4절 끝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과 완전 반대되는 상황인 거예요. 1절과 2절엔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할 말씀은 그거는 곧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행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고요.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돼서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와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만한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절에 얘기하시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보통 8시간 일하잖아요. 네. 근데 8시간 중에 7번이라는 얘기는요, 1시간 지나고 와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미안해 나 잘못했어 얘기하는 거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시간 지나서 또 똑같이 우리 속을 긁는 거예요. 우리라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루 8시간 일하는 동안 7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침 출근해서부터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진짜 시간마다 와갖고 내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화가 나게, 참을 수 없으면 저 사람이 하는 사과가 진짜야? 저거 그냥 습관적이지, 저건 진심이 없지 라고 말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너는 용서하라 입니다. 저는 진짜 하루에 7번 저에게 와서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이 제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한두 번은 용서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할 자신 없어요. 아니 똑같은 실수를 와서 시간마다 반복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삶에도 없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명확해요.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주님의 말씀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5절과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1절과 2절의 말씀, 또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남이 우리가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1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과 제자가 서로 나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도 이게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데 주님이 그거 화라고 얘기하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똑같이 자꾸 반복된 실수를 할 때 내가 용서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냐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렇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신이 없으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처럼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겨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예전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겨자씨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주시는 거.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진짜 작죠. 웬만한 깨알보다 작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6절이었어요. 마치 제자들을 너무 좀 모르게 좀 평가절하하시는 듯한, 너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지? 너네가 만약에 그 겨자씨, 정말 눈에 보이기도 어려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무 뽑혀갖고 바다에 신겨라도 신겼을 건데 너네가 그 정도 믿음도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것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좀 막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못 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진짜 엄청 큰 믿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한 아름에도 다 나눠지지 않을 그런 아주 큰 아름다리 나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나무를 명해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 나무가 바다에 가서 심겨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믿음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어라,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내가 뽑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안수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떨어지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병이 낫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은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을까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 나무를 뽑거나 나무를 옮기거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동판처럼 올라오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욕구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쩔 수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저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할 자신과 용기는 나한테 없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가르침이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50년밖에 안 살았는데요, 50년밖에 안 산서도 제 삶의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고요, 그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던 작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제부터 믿기 시작해서 보이지도 않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7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족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내 자신, 나에게 와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과하는 그런 다른 사람,
그런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진짜 마음을 다부지게 잡고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